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을 것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어린이 동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기 돼지 삼형제입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들에게 각자 살집을 지어라 그러니까 첫째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죠. 또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짓고 셋째는 튼튼하게 벽돌로 지어요. 다 짓고 나면 늑대가 와요. 짓는 도중에는 안 와요. 다 짓고 난 다음 와요. 그래서 지푸라기 집은 늑대가 바람으로 호 불어가지고 부셔버리고, 둘째는 이 나무 집은 발로 차가지고 이게 부셔버리고, 세 번째 집은 바람 불어도 견디고 발로 차도 이제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굴뚝으로 이제 침투를 시도했는데 밑에 뭡니까 이거 굴뚝 밑에 따뜻한 물이 아니죠. 물을 뜨겁게 이거 해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해서 늑대가 도망간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또 하나는 저게 화비엔링 광장에 있는 그 건설은행 건물이거든요. 제가 어제 정근 전도사님한테 저 사진 좀 어떻게 찾아가지고 좀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보냈는데, 제가 2005년도에 해주에 왔는데 그때도 다 지어졌는데 준공검사 실패해가지고 부실 건물로 방치돼 있어요. 건설은행 건물이라고 하는데 기초가 약해서 한쪽으로 좀 기울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은 다 지어졌지만 들어가서 누가 살 수 없는 그런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 교회 그 당시 분쟁하고 있었죠. 이게 4분 5열 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 비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그 건축물로, 그리고 교회 일꾼들을 건축자들로 비유하면서 건축한 결과를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평가하는 날이 오니까 지혜롭게 건축해야 된다, 이런 권면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8절 후반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 추가 설명, 시청각적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그 4분 5열 분파 싸움이 있었는데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바울 이후에,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 그 시기에 교회에서 목회 사역하고 있는 교회 일꾼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지혜와 철학과 육신적인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자기들 분파가 잘났다고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와 신앙생활을 이 건축에 비유하면서 주님의 날에 이 신앙생활 결과들이 심판받고 평가받는 날이 오니까 잘 세워야 된다, 이런 의도로 오늘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자들은 사역을 그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님 그리스도라. 10절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도시로 가서 사도로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이 사도 직분으로 복음 전도하고 교회 세운 것을 언급합니다.
그 이전 구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농사에 비유할 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이제 교회를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세웠다 그래요. 보통 건축자가 아니죠. 어떤 건축자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지금 일종의 돌려깎기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지금 지혜롭게 건축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지혜롭게 건축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이런 표현 쓰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건축 중이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10절 보시면 바울은 이제 터를 닦아뒀다 그랬는데요. 기초공사 했다는 거죠. 터를 닦아뒀다. 기초공사 했다는 거죠. 그죠? 다른 일꾼들은 바울이 기초공사 한 것 이외에 그 이후에 와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세웠다. 건축 재료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터를 닦는 일, 이 기초공사 했고 바울 이후에 일꾼들이 와서 그 위에 건축 재료들을 쌓아 올렸는데, 쌓아 올릴 때에 건축 재료들을 쌓아 올릴 때에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두 가지 주의사항 얘기해 주거든요. 건축할 때 주의사항. 첫 번째는 그 11절에 나올 건데요. 기초를 바꾸면 안 된다. 기초를 바꾸면 안 된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12절 이하에서 말씀할 겁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준공검사 하니까 그때 견딜 만한 것으로 건축을 해야 된다. 그때 버틸 만한 재료로 건축해야 된다. 이제 그걸 얘기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교훈에서는 기초를 바꾸면 안 된다. 이거 강조하겠습니다. 1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에서 교회를 예수님과의 관계성으로 다양하게 말씀했거든요. 사람 몸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교회, 우리는 믿는 신자들은 그 몸이 되죠. 주님의 몸이 돼요. 신랑 신부로 비유할 때는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 자녀와 형제로 비유하는데 예수님은 맏아들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아들, 양자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건축물로 비유할 때는 예수님은 터가 되신다면 이 터를 복음서와 다른 서신서에들 보면 모퉁이 돌, 기초석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 되시고 우리는 그 기초석 위에 쌓아 올려진 돌들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의 의도는 교회는 그 모퉁이 돌 되시고 반석 대신 기초석 대신 예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이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벽돌이나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는 다른 건축 재료들이 교회 건축물로, 신앙의 공동체의 건축물로 합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둥을 삼고 터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올 때에 무엇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예를 들면 예배, 우리가 뭐 찬양팀 찬양하고 또 예배 시간 들어가가지고 묵도로 시작해가지고 축도로 마칠 때 이 예배 시간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강단에서 이 설교하는 목회자가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법, 살을 건강하게 빼고 뭐 관리하는 법, 뭐 세상 철학 같은 거 이런 거 강의하면 교회 기초를 바꾸려고 하거나 지금 흔드는 그런 행위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그 부교육자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세미나를 했는데, 교사 무슨 세미나 했는데 참 재밌어요. 뭐냐 하면 기도합시다 하면 잘 안 모여요.
뭐 성경대학,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한 번은 외부에서 상담 심리학 그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MBTI, 그때는 MBTI가 유행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처럼. MBTI 성격 테스트 강의 하는데 교육관에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교사가 아닌 사람들도 막 와서 가득 모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죠? 예. 부산에서 제가 부교육자 할 때는 제가 대학 청년부서를 섬겼었는데요. 같은 시간대에 교육관의 옆 그 공간에서 그 교인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한 번은 경락 마사지 아세요? 경락 마사지 그런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그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나이 드신 교인들이 동네 어른들까지 다 초청하는 바람에 장소가 비좁은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별로 안 모였거든요. 그때 2, 30명 모였으니까 한 400명 이상 모이는 어른 교회에 대학 청년들이 한 20여 명, 30명 정도 모였으니까 보니까 우리 바꾸자 그런 거예요. 여기가 더 넓으니까. 그 저는 또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꾸자고 하는 그 수석 그 부목사님이랑 이제 안 된다. 주일에는 예배가 우선이다 하고 막 이렇게 경락 마사지 건강 특강에 밀리지 않으려고 막 투쟁하고 막 따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침 경건회 때 사용한 예화입니다. 제가 그 시골교회 청년부 시절에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 말씀드렸죠. 고3인데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면서 당시 제 그 시골교회 청년부가 토요일 날 저녁에 모였거든요. 교회당에서 청년부 예배했어요. 신입생 환영회를 했어요. 청년회 끝났어요. 시내로 와서 제 2부 순서로 생맥주 집에 가가지고 몇몇 청년부 선배들이 진짜 신입생 환영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 한잔 해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술을 배운 것은 교회 청년부 선배들로부터 배웠어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즐거웠어요. 한 2, 3년 즐기다가 끊었지만 그 당시 생맥주 집에 모였던 청년부 선배와 동기들 중 지금 돌이켜 보면 교회에 남아 있는 그 사람들이요 절반도 안 돼요. 그 자리에 모였던. 그래 그 당시 성도의 교제가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교회 더 잘 나오지 않을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셨던 거죠. 자, 수십 년이 지났어요. 제 둘째 딸이 대학생 때에 다니던 교회가 경기도 구리시 쪽에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인가 기쁜 교회인가 그랬어요. 이게 좋던가 기쁘던가 뭐 그랬어요. 교회 이름이. 둘째 딸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청년부 모임이 저녁에 끝나면 토요일 날 저녁에 했는지 주일 날 오후에 했는지 하여튼 청년들이 끝나면 동네 편의점 가가지고 맥주와 안주거리 사가지고 교회 교육관에 가서 교회당 부설기관에 더 대담하게 실이 조촐한 그런 술자리를 연다는 거야. 가만 보니까 둘째 딸도 어느 정도 그런 모임을 즐겼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 이 아빠 얘기, 제 얘기 해주면서 교회를 옮기라고 권면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집이에요. 그 주님은 예수님 주님이시지 술주 주님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교회거든요. 교회의 터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교회를 영적으로 건축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들은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이 지지하고 허락하시는 재료들로 쌓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자의 신앙의 결과들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과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12절 13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이 구절들 보면 바울은 지금 그림을 그리듯 시청과 교육하듯 비유를 하고 있죠. 12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교회를 목회하는 일꾼들이 목양할 때에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과 같은 교훈들을 한다면, 그와 같은 건축 재료들로 세운다면 그런 뜻이죠. 이 6가지 재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3개씩 서로 대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교훈들은, 어떤 봉사생활들은 금, 은, 보석처럼 빛나고 가치 있는 것이고요.
어떤 것들은 나무, 풀, 집과 같이 가치가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물을 세우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3절 보시면 심판의 날, 평가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 날이 주님 재림하신 날입니다.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서 공적으로 그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르고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일, 행위, 행동 뭐 그런 뜻입니다. 공적 이걸 한글 사전 찾아보니까 노력과 수고를 들여 이루어낸 일의 결과. 좋은 단어인데요. 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죠. 공적 누가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른 한글 번역들 보니까 업적, 결과, 일 이렇게 번역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일한 것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날이 그 결과들을 밝힐 거다, 검증할 거다 이거예요. 그 날이 주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평가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럴 때 주의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신자들은 주님의 날에, 이 재림의 날에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를 판결하는 날이 아니에요. 거듭난 신자들은 천국 다 가요. 근데 이때 신자들도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럴 때는 상급의 차이를 평가받는 거예요. 상급의 차이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자들은 지옥 간다는 뜻의 심판받는다 그 뜻이 아니라 신자들이 행한 결과들이 어떠한지 주님으로부터 평가받는 날이 있다. 그것을 심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지옥 행해요. 그때 지옥으로 판결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여기서 불이 시험할 건데요. 사람을 태우는 건 아니에요. 업적, 일, 결과를 검증하는 거지 사람 태우는 건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천주교가 연옥 교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신자들이 자신들의 죄값을 다 갚지 못하고 죽으면 연옥 가서 연옥, 옥, 감옥할 때 옥이잖아요. 연단한다 옥. 그 지옥이 상층부와 같은 불로 연단받아서 죄값을 다 치른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에서는 연옥 그 개념은 없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거기서는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불이 건축물, 신자들의 공적 이런 결과물들을 불로 검증한다는 것입니다. 준공검사하는데 불로 검사한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자체를 불로 태우고 고통 주는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시험한다는 것은 특히 본문에서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 교회 일꾼들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측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 모두에게 적용하면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봉사 행위들을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로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누구나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보면 복음서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 주님은 이 천국 비유할 때요. 주인은 항상 어디 먼데 보내요. 일단 어디 먼데 갔다가 꼭 돌아와요. 먼데 갔다가 돌아와요.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 종들에게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 맡기고 떠나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각각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요. 성경을 보면 2달란트랑 5달란트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 종들은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뭐라 그럴까요? 느낌이 굉장히 기쁘고 주인의 말대로 이렇게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다는 것을 이제 막 얘기합니다. 주인에게 5달란트 맡겼는데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제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측정 가능한 거죠. 남겼잖아요. 달란트 남겼잖아요.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땅에 파묻고 장사하지 않고 게으르고 놀죠. 그죠? 각색해서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놀부 심부가 있어가지고 만약 내가 장사하다가 손해를 보면 나를 해코지 할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1달란트 묻었다가 고스란히 그냥 주인에게 되돌려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이게 돌려주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 맡길 때는요,
그 종들을 믿고 종들이 경험하게 하고 장사도 하고 인생이 뭔지를 깨닫고 눈물 젖은 빵도 먹어보고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그거 한번 해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도를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애써 외면한 거죠. 자신의 게으름의 변명거리로만 삼은 것입니다. 만일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하다가 한 달란트 다 손해보고 어려움 겪었다면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수고했다 그러겠죠. 알잖아요. 주인은 알거든요. 척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알거든요. 예수님의 이야기의 초점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책망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좀 강조하고 부각해서 그렇지,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은요, 장사할 때 하루 일과가 어땠겠어요? 바빴겠죠. 그죠?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싼 값에 떼와서 소매 가격으로 팔고, 다른 지역, 다른 상점들과 물건 가격 비교하고 더 저렴하고 더 물건을 더 품질이 좋게 만들어서 장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5시쯤 되면 어때요? 그 가게 문 닫을 때 되면 어때요? 안 팔린 물건들은 떨이로 어떻게든 팔려고 애를 쓰고. 저희 집에 있는 아파트 그 밑에 찐빠오라는 그 큰 슈퍼마켓 있거든요. 저녁이 되면 그 요리된 것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오리다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돼지 귀 무슨 거 뭐 이미 요리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계산하는데 옆에 쌓아두고 마이 송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저께도 제가 사고 싶은 거 사서 이렇게 하는데 직원이 그 친절한 직원이 있거든요. 막 인사도 하고 저랑 이렇게 안면 트고 그 직원이 있는데 라오반 송이 이거 마이 송이 제가 보니까 돼지 귀 뿌리랑 오리 손톱 있는 닭,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뿌용뿌용 샤츠워 마이 뭐 이러면서 거절하느라고 진땀을 뺐습니다. 어떻게든 팔아야 되니까. 마치 종들은 오늘날 같으면 그런 거죠. 그렇게 팔고 와이마이 또 막 하고 타오바오에도 물건 등록해가지고 먼 지역에도 공급하고. 그 종들이 주인에게 저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때에 주인은 그 종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주인은 아는 거예요. 그 착하고 충성된 종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무엇으로 건축물을 쌓아 올렸는지 그것을 불로써 검증하고 평가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쌓아 올린 신앙의 열매들, 결과물들을 불로 검증할 날이 와요. 그날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상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상을 받으려고 하는, 상을 기대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14절 15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을 것 같으니라. 아멘. 14절 15절은요. 어떤 공적은 불에 견디고 그대로 있는 것이 있고 반대로 어떤 공적은 불에 타버리고 해를 받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업적과 신앙의 결과들은 불에 견디고 검증과 시험에서 통과하는데 어떤 것들은 그만 불에 타버리고 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12절에서 금과 은과 보석 그리고 나무와 풀, 지프로 비유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6가지 재료들 중에서 어떤 건 불에 견디고 어떤 건 불에 탈까요? 불에 견디는 건 뭘까요? 금과 은과 보석일 겁니다. 불에 타버리는 것은요, 나무와 풀과 집 그런 거예요. 그것이 신자들의 업적, 신앙생활의 결과물들이에요. 신자들이 드리는 것들 중에서 주님 보시기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견딜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들은 모두 다 주님께서 금과 은과 보석처럼 받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와 육신의 정력으로 드린 것들은 모두 나무와 풀과 집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재물이 있다고 합시다.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하루는 부자들이 성전에서 헌금괴에 많은 동전을 드립니다. 동전이 막 헌금함에 들어갈 때 뭐라 할까요? 그때는 뭐 지폐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동전 개념이잖아요. 이게 동전을 툭 하면 이 헌금괴에 소리가 막 나고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보고 저 사람 헌금을 되게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수근수근거리면서 막 칭찬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 부자는 뭘 기대한 것입니까? 외식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려고 부은 거죠. 근데 바로 옆에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생활비 전부, 가난한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 가장 적은 액수를 조용히 드려요. 예수님께서 그 대조적인 장면을 보시고 부자는 책망하시고 과부는 칭찬하세요. 그때 부자는 뭡니까? 부자가 드린 그것들은 불에 타버릴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죠. 과부가 드린 것은요, 금과 은과 보석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는 자기 밭을 교회에게 헌물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바나바고 한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죠. 바나바는 은혜 받아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거기에는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 믿음으로 드렸을 뿐이에요. 그 성경에서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거기에 무슨 첨가하거나 뭐 없어요. 바나바가 뭐 사람들이 칭찬받을 그거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은혜 받아서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 밭을 팔아서 현금화를 해가지고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교회에 헌금하면서 자기 밭에 판 가격의 전부라고 소개해요. 액수를 뻥튀기 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그 동기,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면의 동기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위선, 허영, 허세가 가득한 겁니다. 바나바가 드린 것은 주님께서 빛난 보석처럼 받아주셨고 불에 견딜 만한 것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드린 것은 불에 타버리는 성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고요. 교회에서 주로 설교하는 일, 성경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시면 교회 일꾼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신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예전 개혁 성경에는 회개할 자, 재정 회개할 때 회개할 자 같이 여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천국 갈 때까지 그 영혼을 뭐라 할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 그걸 마치 이 주님 앞에 제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런 마음의 빛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제가 서겠죠. 주님께서 저에게 물을 거예요. 오 목사야, 내가 너에게 맡긴 양떼들을 잘 돌보았느냐? 가만 보니까 김모 형제가 네 교회에 너한테 맡겼는데 그 형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너는 그에게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뭘 설교했길래 그 형제가 회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그 형제가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했을 때에 제가 행한 설교 내용, 이 설교문을 하나님께 증거물로 제출을 할 겁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나님, 그 형제가 우리 교회 참석했을 때 제가 설교했던 이 설교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변호하는 것을 저는 상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목사들은, 설교자들은요, 교회에서 행한 설교문들을 주님 앞에 쌓아두고 주님께서 이제 불로 검증과 평가의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설교문들이 그 설교의 내용들이 복음의 진리를 성실하게 드러내고 있다면 금과 은과 보석처럼 불에서 견딜 거예요. 그러나 설교라고 했는데 믿음을 가장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쳤다거나,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법, 부자 되는 법, 주식 투자 잘하는 법, 인간관계 잘 맺는 법, 세상 철학 이런 걸 뒤섞어 가지고 성공주의, 번영주의 이런 설교문들로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나무와 풀과 집처럼 다 타버릴 것입니다. 물론 15절 후반절을 보면 불에 타버리는 공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나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 간신히 겨우 꾸역꾸역 받은 구원 없겠죠?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모라가 그 유황불에 심판받을 때 간신히 구원받은 롯처럼, 그죠? 불에 타는 집에서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즉 상은 없을 거예요. 구원은 받되 상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결과들이, 열매들이 금과 은과 보석처럼 불에 견디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열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기 바랍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